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휙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셨나요? 네. 벌써 영상 예배도 4주 차예요.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저의 좀 연약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 찬양을 고른 이유기도 하고요. 과거에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좀 과할 정도로 자기애가 되게 강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보단 제 이름이 더 우선순위였고요.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살도 좀 찌기 시작하고 또 일도 좀 잘 안 풀려서 세상을 탓하고 또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또 주문처럼 무슨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또 나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어.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 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원래 자만에 가득 찼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저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쵸? 네. 그 모든 이름보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자녀인 제가 아름답지 않기도 참 어렵겠죠? 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저를 안아주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 소망하며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기도드릴 시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예배 드릴 때 저희 찬양한 것과 저희 이제 곧 들을 말씀들 모두 저희 귀담아 듣고 저희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항상 일상생활에서 연약한 마음과 항상 시련에 부딪혀 사는 그런 힘든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포옹하셔 저희 지켜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알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항상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축복 전해주시옵시고, 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이렇게 영상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직접 나와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리 다시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0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많은 지혜와 그리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분노에 관하여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분노가 죄인가 아닌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까지 이야기를 들여서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분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편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분노에 관해서 이제 죄가 아닌 분노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때 내야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야 되는지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다루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노를 표출하였었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분노 표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너무 많아서 다 들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들고 왔는데요. 바로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유명 연예인들을 향한 나쁜 댓글, 즉 악플이라고도 하죠. 이 악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유명 연예인들을 향한 이러한 악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분노 표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미 판단이 섰어요. 물론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했던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 분명히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분명히 민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선량한 의도,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로운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나중에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비판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유명 연예인들이 심각한 악플 세례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도 더러 있었고, 제가 굳이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서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분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분노 표출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저희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 수치를 문제없이 잘 지켰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열심히 지켰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런 일부 단체의 아니라는 그러한 대초로 인하여 저희들까지 한꺼번에 지금 비판을 받고 분노 표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식으로 면전에서 그러한 비판을 들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청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기사만 보더라도 기사에 보니까 속보 뜨면서 코로나 오늘 신규 확진자 120명, 140명 이러한 기사일 뿐이고 그 기사 내용에는 교회에 관련된 내용은 한 줄도 없는데, 근데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꼭 기독교육은 꼭 항상 달려 있는 것들. 저희들이 과거에 유명 연예인들처럼 지금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노 표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한 분노 표출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하여 건강하지 못한 분노 표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죄된 분노 표출을 저희들은 행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건강하고 문제없는 분노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가, 좀 실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분노에 관한 이야기예요. 배경은 사사기 11장인데요. 사사기 1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자손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 자손이 굉장히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 이쪽 편에 요단강 동편 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었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요단강 동쪽 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암몬 자손이 굉장히 욕심이 하늘을 찔렀는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까지 넘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 지파는 그 암몬 자손에 대항할 만한 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경제력과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인데 암몬 자손에게 피하여 땅을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암몬 자손에게 의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장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당시 사사 민족의 지도자는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그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침범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사사기 11장 25절에 이제 입다는 그 암몬 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너가 과거에 발락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너가 과거에 발락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락이라 하면은 발락은 예전에 모세가 있었던 시절에 각종 간계와 교활한 술수로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굉장히 얍삽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뒤에서 간교한 술수를 부리기는 했는데 대규모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한다든가 그러한 잔악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는 과거의 발락이라는 인물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시여. 과거에 그 교활했던 발락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잔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땅을 빼앗는 이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그럼 당신이 발락보다 대체 나은 점은 무엇이냐? 지금 강력한 분노의 표현을 비교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입다는 다시 한번 더욱더 강하게 분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난 너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당신의 암몬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심판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그리고 암몬 자손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암몬의 왕에게 지금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대표하여서 암몬 왕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해준 이러한 입다의 모습이 과연 불합리한 그런 분노일까요? 옳지 못한 분노 표출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분노 표출일까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합당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입다의 분노의 표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로 어느 때 분노를 낼 수 있는가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존과 방어의 목적일 때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거나 그리고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분노를 표현하는 그것은 절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절체절명의 민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민족을 대신하여서 민족의 방어를 위해서 암몬 왕에게 지금 강하게 자신의 분개함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당한 것이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현실에 대입해보자면 저희들이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생명이 지금 간당간당한다던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놓이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저희들은 살면서 저희들의 방어를 위해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분노를 표현할 수 있긴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 다니시는 청년 여러분들 아마 다들 나이가 젊으시니까 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상사나 아니면 선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들로부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이제 내 이 입사한 이 회사가 이제 내가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하여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어요. 처음에는 저들이 나의 섬김에 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다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내가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저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든 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은 다 나한테 몰아주고 자기네들은 다 칼퇴근하고 그리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사라졌어요. 불합리한 처사죠. 이럴 때 참아야 되나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학생이신 청년 여러분들,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교수님이나 교직원이나 조교, 여러분들의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은 부드러운 편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해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단,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나의 표현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크게 받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원만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혜롭게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분노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들고 왔긴 했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23장 내내 예수님께서는 계속 분노 상태이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23장 내내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금 누구를, 특정 누구를 향하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지금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대체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화 있을진저를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지 제가 몇몇 구절들만 가져와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분노를 표현하여 주셨어요. 25절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7절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 그래서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들과 다르게 이제 동굴식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입구가 있는 그런 무덤을 썼어요. 그래서 입구에 이제 회칠을 해서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이제 칠해놨어요. 마치 페인트 칠하듯이. 그래서 겉만 보면 굉장히 새 것 같고 잘 관리된 것 같은데 딱 문을 열어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덤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한 비유를 통하여 지금 분노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는 이번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버리십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에는 경건한 척하고 선한 행동하는 척하고 흠없는 척하는데 그 속에는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각종 범죄와 거짓말이 가득하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에 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분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분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분노를 보여주신 횟수가 가장 많아요. 그 외의 것들도 물론 비판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은 두 번째로 언제 분노를 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분노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불의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고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정당한 것이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거예요. 반대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불의한 것을 보고도 불의한 사회상을 보고도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우리 사회의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각종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데 허허 괜찮겠지 어떻게든 잘 되겠지 나만 잘 살면 되겠지 하면서 분노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도리어 그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분노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 두 번째는 앞으로 제가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제가 많은 것을 한번 청년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제가 잠깐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관해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과 분노를 여러 번 성경에서 걸쳐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위선이라는 이러한 불의가 왜 위험할까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그 위선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 위선자들의 겉만 보고 그 사람의 겉에 속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까지 본의 아니게 동조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해자가 된 피해자죠, 그들도. 그 사람이 사회운동을 참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겉으로 봐서도 선량하고 굉장히 순박하게 보이고 그리고 외모도 걸출할 때가 있고 정말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비자금을 횡령하고 몰래 자금을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공금으로써 잘못된 지출을 시키고 그리고 아니면 뒤에서 음란한 행동들을 일삼았어요. 그들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같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동조했던 그 나머지 동조자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들과 같은 죄악의 배를 탄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위선자들은 말이죠.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까지 본의 아니게 함께, 그들의 본의 아니게 함께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악독한 행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의 문제점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위선자가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받고 지지를 얻어서 이제 권세를 얻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사회에 거짓말이 힘을 얻게 되고 진실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는 그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는 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진실은 애써 무시하거나 버리려고 해요. 그 사회의 거짓이 점점 강해지고 진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잘 모르는 우매한 군중들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권세 잡은 위선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진실이 거짓인 줄 아는, 함께 진실과 거짓을 구분 못하는 그런 무지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병리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의 두 가지 위험성 때문에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위선적이고 누구보다도 외식과 가식 속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민중의 지지를 얻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분노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은 합당한 것이며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불의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올바르고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벌써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분노의 표현,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경험적인 측면에 조금 치중된 면이 있어요. 세 번째 분노의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 중의 일부로서 활용할 경우에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소통의 방식 중의 하나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좀 유교적인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표현을 격렬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터부시되고 그런 것을 좀 금기시하는 그런 경직된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의 분노를 막 무작정 표출한다던가 나의 감정을 막 격렬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꾹꾹 눌러 담아서 마치 고봉밥처럼 꾹꾹 눌러 담아서
성실하게 임하고 그냥 예 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이 사회와 이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런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위아래의 질서이고 그런 것이 유교적인 방식으로 보았을 때, 장유유서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근데 과연 건강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굉장히 강압적인 교육을 하고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내가 참아야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분노를 내고 표현하면은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맞춰줘야지.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분노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해서 떠나가면 어떡할까? 나의 내면에 이런 악한 부분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내가 무작정 맞춰줘야지. 내가 다 져줘야지. 부모 자식 간에, 친구 사이 간에, 연인 사이 간에, 그 외에 기타 등등,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분노를 소통의 일종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내거나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분노를 내서 분노와 분노끼리 마주치게 된다면은 그것이 소통의 일부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 맞지가 않으니까 서로 분노를 냈어. 나와 그 사람 진짜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분노를 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네? 서로 분노를 행하면은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다는 그런 전제가 지금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불과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분노를 내고 저 사람이 분노를 내면 이 부분이 안 맞는구나. 저 사람과 나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청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감정을 주셨어요. 저희들을 만드시면서 분노뿐만이 아니고 기쁨이나 환희나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기타 등등 정말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을 선물로 주셨고 당연히 그곳에 분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상 분노를 꾹꾹 참아야 되고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무조건 옳다면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감정 중에 분노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섭리에 과연 맞는 것일까요? 즐거움, 희락, 애통함, 기쁨 이러한 감정들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분노는 무작정 이제 참아야 되는 것이고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노를 어떻게든 내지 않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일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분노를 또 마구 무조건 내야 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아닙니다. 분노가 다른 감정들과 동급으로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감정보다 분노가 더 존중받아서 분노 수치가 더 커지면 그것들은 정말 큰 문제인데 근데 다른 감정들보다 분노가 미달이거나 아니면은 하급이라든가 저급이라든가 그런 감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굉장히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떠한 일을 할 때 꼭 며칠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보고서를 봐야 되고 일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과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 A와 반대예요. 이 사람은 결과 중심이에요. 아니 지금 결과와 그리고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그때 써야지. 근데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보고서 쓰는데 몇 시간, 몇 날, 며칠 허비하고 있어?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결과를 봐, 성과를 봐. 두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A는 B를 향하여 보고서도 제대로 안 내고 보고서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게으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게 일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 사람처럼 보는 것이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A를 향해 굉장히 깝깝한 사람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옳고 그름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그냥 가치관이 다를 뿐이에요. 이럴 때 때로는 둘 다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부분에서 아쉽고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부분에서 아쉽고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어느 정도 이 소통의 차원에서 분노를 서로 때로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 정도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저 정도인지 서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뒤부터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때 조심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도 다음부터 나를 상대할 때 조심하게 되겠죠. 무작정 예, 제가 맞춰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 공감 능력이 유행이잖아요. 정말? 진짜? 대박. 이런 말만이 소통이 아니고, 때로는 부드럽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자신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그리고 아니면 단체와 단체 사이의 이런 관계 속에서 개선점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분노도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작정 참고 넘어가고 소통으로도 분노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야기 안 하고 있다면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터질 수 있어요. 갑자기 분노가 주체가 안 돼서 뜬금없는 부분에서 터져서 주위 사람들이 당황하죠. 아니, 이 사람 갑자기 왜 그래?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줄 알고 내면이 건강한 줄 알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갑자기 막 폭발해요. 난 당황하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찬들이 분노를 낼 수 있는 경우를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방어를 위한 분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분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의 일부분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분노예요. 이러한 분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무작정 고봉밥처럼 꽉꽉 눌러 담는다거나 크리스찬이니까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생각은 잠깐 내려두신 다음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저희들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희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도 죄성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냈던 분노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의를 향한 저항으로서의 분노도, 그리고 소통의 일부분으로서 냈던 분노도, 그것이 우리 죄성에 의하여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죄와 범죄로 또 변질될 수 있어요. 이만큼 우리의 죄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분노를 저희들이 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향하여 나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분노를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방어를 위해서만 제가 분노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을 증오하게, 그리고 저 사람을 혐오하게까지 하는 그런 죄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사회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불의들이 판치고 거짓말쟁이들과 위선자들이 권세를 잡고 지금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조차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사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관해서만 분노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만 행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지금 좀 껄끄럽고 서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차원에서 부드럽게 분노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그리고 선량한 모습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노를 행하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었던 그 내면의 불꽃처럼 일어났던 그 분노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한 이후에 분노를 표현한다면 우리들 내면에 품었던 분노의 모습보다 훨씬 선량하고 훨씬 부드러운 표정과 그러한 언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표현을 듣는 상대방도 의외로 분위기가 원만하고 그리고 온건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분노를 표현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지금 분쟁 중에 있는데 빌립보서 후반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러한 분노라는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간구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분명히 선하고 온건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끝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공부하기 전이나 면접 보기 전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험 앞두기 전이나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살면서 감정을 낼 때, 특히 분노라는 감정을 낼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분노를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죄된 분노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분노가 될 것이며 그러한 분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분노 표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 분노의 표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감정의 표현을 통하여 저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 와중에서도 보여주게 된다면 분명히 저들의 날선 마음 그리고 저들의 죄된 마음이 어느 순간 녹아져서 저희들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과 다시 온전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바뀌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이지만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럼 짧게 기도드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노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이 성경 진리에 입각하여서 어느 때 저희들이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항하여 그리고 소통의 일부로서 분노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되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이 죄된 분노가 되지 않게 될 줄 저희들을 믿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향하여 왜곡된 분노 표출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바르고 선하고 그리고 참빛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